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의 부모님이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긴 것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제 아이가 크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석 달이라는 시간, 한 100일 정도 되는 건데 가장 어려울 때를 지나온 거예요. 아이가 2시간마다 일어나서 우유를 막 달라고 하거든요. 100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텀이 길어집니다. 2시간 잤던 게 3시간으로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점점 아이가 저녁에 통잠도 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석 달 동안은 아예 새벽이든 낮이든 2시간 텀으로 무조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우유를 달라고 했을 겁니다.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 그걸 갈아달라고 또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동안을 모세를 숨겼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도 모세의 부모님이 잘 숨겼을 뿐만 아니라 갈대상자를 보러 나왔던 누나 그리고 형 아론이 정말 망을 잘 봤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족 공동체잖아요. 다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애국 군대가 오면 숨겨주고 알려주고 미리 숨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석 달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다가 나일강에다가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저 모세가 잘 숨겨져서 키워졌으면 안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노력이에요. 석 달도 안 된 아이, 그 갓난 아이를 숨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입니다. 인간적인 대단한 노력과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딸이 모세의 양육비를 대게 하시고 모세는 왕궁에서 왕이 받아야 될 교육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석 달 동안은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숨길 수 없게 하시는 그 상황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약할 때 주님이 그의 강하심과 그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한 5살, 6살, 3살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혼자 집에 놓고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만은 내가 키운다, 내가 24시간 풀타임으로 키운다는 생각으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됐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를 제 품에만 두지 않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혹은 중고등학교에 보내게 될 때, 품에서 떠나 보내야 될 때, 내려놓아야 될 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내 손에서 놓았을 때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바로의 딸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뭐 그런 거 전혀 안 나와요. 이때 잠깐 나와서 모세를 자신의 아이로 취하고 졌을 땐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 외에는 이 바로의 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에게는 바로의 딸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마다 울었던 그런 권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바로의 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믿음으로 잘 가르쳐 주셨던 분들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바로의 딸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주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정말 크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건져내서 이름까지 모세라고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실 때 사용되는 도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고 오늘 하루를 또 평생을 주님 앞에 바로의 딸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필요한 상황에선 반드시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올 때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의 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